보니까 이게 평상시보다 오늘 약간 더 수가 이렇게 적게 모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 어제 잘 도착하시고 예정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또 영안이 약간 밝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돕는 역사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요.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합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힘쓰고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힘쓰더라는 말은 이게 이제 굳게 계속하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산에 고목 있잖아요. 근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견뎌내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더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항상 기도를 지속했던 모습을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이제 그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일을 꾸미죠.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이제 그를 법으로 걸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략을 꾸몄습니다만, 다윗은 그 금령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요? 알고도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기도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식당에서 사람들 많을 때, 우리 믿음 연약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살짝 지나가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엘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무서운 상황이니까 그냥 이불 쓰고 드러눠서 자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3번씩.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있을 텐데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 그럼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삐끗하면 다니엘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표현은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바쁘든지 혹은 여유가 있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기 지금 제자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다 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어떻게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여건에 굴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약간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도 나와 있는데요.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다시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공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복음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이 기도의 밤에 여러분들께 나오신 것 참 귀하신데요. 여기 물론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여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의 이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오로지 기도에 뭐하더라? 힘쓰더라. 왜 힘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아버지는 약속을 잘 안 지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자전거 사달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사준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사주셔요. 저 천국에 계신데 아직도 안 사주셔요. 육신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1983년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실 리가 없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간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제 저를 택하셨습니까? 만세 전에 택하셨어요. 저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지나서 1983년 10월 13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뜻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뭘 붙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약속 붙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제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하는데 그건 뭘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3년이 지난 즈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도 뭐 했다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앞에는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지금 42절은요,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성령이 오신 이후에요. 그러면 이들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이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을까요? 성경 다시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거기까지요.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여기는요 인 홀리 스피릿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통합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인데 아예 그냥 찐한 하나라는 말이에요. 통합체.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그것은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까? 죽음조차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죽음 이후에라도 주님은 우리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통합체로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따르기 위한 기도예요. 성령과 우리가 통합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누구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들의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유는요, 누구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성령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셔야 되니까요.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서 나의 삶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뭐합니까? 다 같이 눈으로 1장 24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갈 곳으로 가고 이제 그 빈자리에 하나의 사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일꾼을 세우는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새로 임원이 뽑혀지고 회장 총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일 이야기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했니? 안 했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나도 같이 기도할게. 사람을 세울 때도요, 자기들 머리로 막 계산했어요. 아,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다시 생각하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 교회야. 교회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곳이야. 교회는 성령이 운영해 가시는 곳이야. 교회는 그러므로 일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누가 세워져야 할지를.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자.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우리 청년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누가 일어섭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에게 달려올 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요, 사도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네? 누가 일해야 됩니까? 누가 일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교회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있을 일을 위하여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얘들아 우리 하루에 텐텐텐 하자. 우리 양육하면서 텐텐텐이 뭐냐면요, 10분 기도, 10분 성경 읽기, 10분 뭐 저녁 기도, 이런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랬더니 아, 이거 꼭 해야 돼요. 귀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삶도 누구를 따르기 위하여서예요. 잠깐 10분의 시간이지만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 하루에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열매 맺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에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이제 내년도에 교회국 부서들 뭔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12월 한 달은요, 무엇보다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뭔가 부푼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성도교회 교육기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을 위하여서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모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적인 의미를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읽었던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더불어. 이 단어예요. 더불어. 여기 지금 누구하고 더불었습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이 여인들과 이렇게 뭐 했어요? 더불어. 이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 누구도 더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오순절 성령은 오시지 않았을 그 중간에 주님은 이들만 덩그러니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 더불어 기도하는 이 순간 누구도 거기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들이 더불어 있을 때 서로 더불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셨어요. 이게 더불어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더불어 역사하세요. 더불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 공동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요, 성령 하나님은요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예요?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뭐 합니까? 마음을 모아요? 같이하여. 이거는 만장일치란 뜻이에요. 이견이 없어요. 뭐 하는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러나 이들만 더불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인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시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의 종들과 교회와 더불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하니까요? 공동체를 깨트리니까요. 더불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더불어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걸 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요.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모여서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따라갈 때요,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시죠. 2장 맨 마지막 절 몇 절이에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흥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동사는 누구의? 주님의 동작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모였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의 마음이 되었어요. 그 일에 전심전력하였어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성령을 따르기 위하여 그리고 모인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모여서 만장일치의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